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언약의 사람 빌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지요. 언약의 사람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요. 뭐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지요. 이거를 순교라고 해요. 순교. 자, 그러면 스데반이 붙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붙잡았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만큼 붙잡았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스데반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 자, 먼저 스데반이 붙잡은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스데반은 뭘 붙잡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재림하실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우리 지구상, 이 지구에 이렇게 이 땅 위에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약 가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언약 가진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언약 가진 교회 안에 사람들도 교회잖아요. 자, 이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 나 되게 똑똑하니까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 할 수 있어. 나 되게 예쁘니까 세계 복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세계 복음화,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현장이라고 해요. 현장. 자,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체 현장이 어떤 현장이길래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어떤 현장이길래?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전에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현장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치요? 자, 여기도 현장인데 즉 성전 미문에 앉아있고 못 걷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아침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혀주고 그래도 못 걷는다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렇지만 해결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 해결이 됐냐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원죄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현장이에요. 불신자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장. 자,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진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언약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할까? 방해하는 자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누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까? 그렇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냐?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때리고 가두고. 자, 이거를 박해라고 해요. 박해. 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지요. 자, 오히려 이 박해를 받으면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이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박해받는 요때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게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자, 교회 안에 시험을 가져다 줬어요. 시험. 자, 성령을 속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나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헌금 요만큼만 해야지? 그리고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진 거 다 헌금했어요 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속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속인 자는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 속일 수가 없구나.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분 일어났어요. 내분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왜 나는 이만큼 일 많이 하고 나 너무 힘들어.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다툼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중직자들이 세워졌냐면, 우리 장로님은 행정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재정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인사를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역할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 스데반.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스데반이라는 중직자도 어떻게 됐어? 복음 전하다 죽었지요. 그럼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야 돼. 그치? 너무 무서워. 죽는 거 너무 무서워. 나 복음 전하지 않을래. 복음 듣지 않을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복음 가진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흩어졌을까? 흩어지면서 뭘 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우리 사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졌어. 더 넓게 흩어졌어요.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사단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사탄은 박해를 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으나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견고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흩어졌어요. 그래서 온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지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히려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자, 교회는 박해를 받았을 때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생님이 지금 놓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일제시대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시대였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믿지 못하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시대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똑똑한데? 자, 그 시대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냐면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교가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했지요. 자, 우리 지금 교회 왔지요. 이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적으로는 여기 봐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음까지 당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흩어졌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언약을 잊어버린 언약을 놓친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남아 있을 때도 오히려 멸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멸망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자, 지금도 요때 유대인들은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쫓아내는 법. 쫓아낸다는 것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쫓아내면 내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쫓아낸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잘못된 법. 하나님 법을 믿으면 안 된대. 라는 잘못된 법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과 이
사람이 만든 세상의 법 중에 중요한 법은 무엇일까? 우리 채아야. 성령.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중요한 법은 뭘까? 그렇지.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후손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자, 성경에서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자들을 저기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자, 우리 여기 봅시다. 자, 흩어진 자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도 지금 흩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정 있지요. 또 학교도, 어린이집도 가지요. 서밋스쿨도 가고 RBS도 가지요. 마트도 가지요. 식당도 가지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도 흩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자, 우리 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까요? 이 현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비된 영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나 전화하는 거. 그렇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돼야 돼.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딱 가져왔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그렇지, 구원의 길이죠.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교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을 매일 선포하며 복음이 준비된 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